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값주고 당신에게 산바 되었으니 이제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삶이 다른 여러 가지 동기들과 목적들과 생각들로 움직여져 가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저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과 목적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이며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모든 선하심임을 저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참 누구도 십자가를 달콤한 마음으로 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의 말씀과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거리인지를 저희로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십자가 지는 삶이 좀 마땅한 것임을 저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4장 1절부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이제 아무래도 마무리하면서 우리 나이가 많이 들고 방금 본 것처럼 이제 곧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에 유익하니까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박아라.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쉐이핑해 나가고 이퀴핑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무장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삶에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설교자로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자신이 받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기서 이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중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디모데한테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파할 때는 특히나 이 당시에는 이제 핍박도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뭐 지금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못 들어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더 많던 그 시절에 당연히 전할 만한 때가 있고 전하기 조금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려면 결국 뭘 해야 되냐면 범사에 오래 참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속 시원하게 전달이 되지 않더라도 오래 참아야겠고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경책하고, 다시 말해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잘못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경계하고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주어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대가 지나가면서요,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이 시대의 내용도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후배 목회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에 어제 보았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를 가르치는 것임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려면요, 목회자는 일단 1차적으로 선생이어야 합니다. 선생이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리더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뭐 조직가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뭐 상담가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정말 엄청 많은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인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1차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 모여서 같이 읽읍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책하고, 그리고 여기 나온 표현대로 경계하고 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여 설명해주고, 때로 거기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격려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목회자들의 모습들은 사실 이제 교회가 사이즈도 커지면서, 물론 요즘 뭐 작은 교회가 훨씬 많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저희 눈에 들어오는 건 대부분 큰 교회들이죠. 그래서 큰 교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경책하거나 경계하거나 권하는 형태의 말씀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가르치거나, 그냥 단순하게 현재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기의 마음에 합한 말씀을 전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그 비중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결국 행정가 그리고 조직가 부분에 아무래도 힘이 많이 쏠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역할을 교회에게 주신 것은, 목회자 결국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목회자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성도의 입장에서는 들으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경책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경계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권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입장에서 그 목회자나 또는 다른 말씀의 밑에서 지도를 받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깊이 있게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은 하시되
올바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4절에서요, 이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가 뭐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할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떤 때가 오냐면 사람들이 백날 가르쳐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진리에 대한 얘기, 바른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귀가 가려워서, 귀 가려우면 어떡하죠? 긁어야죠. 그러니까 귀가 가려우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따르는 사람은 사실 이제나 저제나 안타깝지만 소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수였습니다. 많으면 좋죠. 그죠? 많으면 좋은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스승을 두는 거예요. 많은 스승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수로만 따지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스승을 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단지 수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스승을 둔 이유가 중요하죠. 많은 스승을 둔 이유는 자기 귀가 가려운데 그거 긁어주는 사람이 좋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 많이 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귀를 긁어주는 거죠. 몸이 아픕니다. 몸이 나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귀를 긁어주는 겁니다. 마음이 허합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귀를 긁어주는 겁니다. 이강 가운데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당연히 내 귀를 긁어주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귀를 긁어가지고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만 저희가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내가 뭐 가난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뭐 마음이 속상하든지 관심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갔으면 내가 생각하는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예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장탈이 좀 나았더라. 의사한테 갔어요. 그래도 너무 안 나아서. 그 의사가 얘기를 해주면 사실 그때 내가 생각하는 민간요법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더라도 좀 겸손하게 내려놓고 의사가 하는 진단을 먼저 들어야죠. 그리고 의사가 주는 처방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저 돈 없어요.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귀를 긁어주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지에 딱 맞는 답을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준 이유가 있단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번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지 관심이 없으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그냥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스냅 한 번으로 해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런 말을 해주는 스승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듣거든요.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들으시고 많은 가르침을 받으시는 것은 저는 좋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유튜브라는 건 결국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 귀 가려운 걸 긁어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클릭하는 걸 계속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첫 페이지에 막 잔뜩 떠 있을 텐데 사실 그 이외에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결국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이거나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에 좀 끌리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세상은 더 넓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참 진리는 정말 좁은 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근거한 뿌리를 깊이 박은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데 그런 말씀은 내가 좀 잘 분별을 해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귀를 긁어줄 수 있는 허탄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때를 못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때를 결국 얻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막 듣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따라오고 이런 거고, 때를 못 얻는 건 아무리 얘기해도 욕하고 돌 던지고 그냥 다른 스승한테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를 얻지 못할 때라도 5절에 그러나 너 디모데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고난을 받아라. 그 어려움을 당하라. 전도자의 일을 끝까지 해라. 너의 직무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상하라는 거죠. 디모데야, 어려울 거야. 시대는 변할 거고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상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진리를 전파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시 1절로 좀 돌아오시면요, 제가 살짝 넘어갔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선과 악 가운데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과 그 약속하신 것과,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른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엄중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전하여야 한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설교자와 그리고 교회의 교사로서 허락하신 목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만의 얘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디모데한테는 다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벌써 하나님을 위해서 다 부어드리는, 액체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걸 전제라고 하거든요. 포도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다 부어졌고 이제 갈 때가 됐다는 거죠. 나의 떠나는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그동안에 내 삶을 돌이켜보건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항상 선 생각하시면 그냥 착한 싸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싸움을 나는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는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왔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좀 사실 신기한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좀 기초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한참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기존 지식이 두터워지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제일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른 믿음들은 사람마다 굉장히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목사나 선교사처럼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차이가 나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믿음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마치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기초적 믿음은 당연히 뭐 물어보는 것이 신뢰일 정도여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바울 선생님, 당신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셔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을 누가 사도 바울한테 하겠습니까? 그죠? 사실 하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느껴질 정도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끝까지 믿고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믿음으로서 내가 막 불지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사실 디모데와 굉장히 심플하단다. 그때 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냥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달려와서 전제처럼 다 부어졌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나의 경주를 마쳤단다라고 사도 바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달려왔던 것이 아까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 주실 건데 내가 그거 바라보고 지금까지 애써 달려왔단다 디모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만 끝났으면 역시 바울 선생님한테는 그런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구나. 나한테는 예수님이 등이라도 한번 쳐주시면 그걸로 족하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를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시죠. 그렇다면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의 삶을 허탄한데 귀를 두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귀 간지러운 것만 긁으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의 삶을 담대하게 끝까지 살아가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수께서 오실 것을 바랐던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일일이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일한 동력이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목적이 되어서 목회자도 움직이는 거고요. 설교자도 움직이는 거고요. 일반 성도도 움직이는 거고요.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직분들도 움직이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참된 동력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말씀의 뿌리 박은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맞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냥 인사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리고 그 나라에 나를 초청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삶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바라는 자로서의 삶에 과연 나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주와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